반갑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상천외한 일들을 직접적이나 또는 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하고 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간접으로 경험한 기상천외한 일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기 위해서 서로 이야기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또 시대가 많이 발전한 관계로 인해서 이 기상천외한 일들을 사진이나 또는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서 다른 사람에게 그 기록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이러한 기상천외한 일이 그리고 기상천외한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 시간에서부터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읽고 있는 이 시간까지 읽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상천외한 승리가 어떠한 일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는 불과 10하루의 거리까지 되지 않는 짧은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40년이라는 시간의 긴 거리를 통하여 걷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1세대와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모두 죽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정탐을 다녀온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2세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그 기간 동안 믿음대로 사는 삶은 순종으로 그리고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삶은 불순종으로 살았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 임재하심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는 곳에 광야 생활을 지나왔던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것은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노예 생활로 몸에 배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그리고 준비된 민족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바로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에 보면 요단강의 갈라짐 역사를 경험하고 마주한 가나안 땅에 첫 성인 여리고의 성을 마주한 그 전쟁을 치르고 이 전쟁은 아주 특이하며 특별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획은 어떻게 보면 아무 계획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군사력이나 무기, 전술 방법에 대한 것들은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 거루민들이 성문을 굳게 걸어 잠가서 여리고성은 봉쇄되어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출입 자체를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을 스스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을 보고 이 여리고성의 주변에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 주변에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며 제사장에게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쳐 함성을 지르라고 하십니다. 그럼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점령케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으로 여호수아를 원망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의심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리고 잘 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대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엿새 동안 열심히 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7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가 앞서 나가고 그 뒤를 따라 행진하며 여호수아의 외치라는 명령에 큰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 큰 함성은 하나님께서 이 성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강한 믿음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소리를 듣고 움직이셨고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고 분명히 전하던 성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그리고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어떤 누구도 다친 사람도 없고 죽은 사람 없이 완벽한 말 그대로 기상천외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 기상천외한 승리를 얻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지속적이며 온전한 순종만이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허락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3절에서 5절 우리 함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우리가 읽었던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취해야 될 행동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우선 백성들은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성 주위를 돌아야 했으며 이때 제사장들은 양강 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서 소리를 내며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날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양강 나팔을 길게 부르며 백성들은 이때 큰 소리를 외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지속적이고 온전하게 순종을 해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엿새 동안 지속적으로 성 주변에 돌지 않거나 그 중에 하루를 쉬거나 그리고 혹은 양강 나팔을 든 제사장이 언약궤 앞에서 행하지 않거나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성 주위에 7바퀴를 돌지 않는다면 여리고성은 결코 무너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속적이고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이런 순종만이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순종을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다 보면 하지 않는 지속적이지 못한 순종이나 그리고 자기 마음에 따라 선택적으로 하는 순종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종은 진정한 순종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할 때 지속적으로 그리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세를 반드시 갖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상천외한 승리를 안겨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라 믿습니다. 둘째로 계획적이고 부지런히 실천하여 준비되자만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7일째가 되는 그날에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난 이유는 그날 그들이 행해야 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일찍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난 6일과 그동안의 6일과 달리 7일째 되는 날은 무척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을 했어야 했습니다. 먼저 성을 7바퀴 돌아야 되고 소리도 질러야 되고 또 성이 무너지면 그 무너진 성을 향해 진격을 해야 하고 또 그 성을 함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어느 날보다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은 날이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과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준비 마음을 마친 이후에 7번째 날을 맞이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눈 가리면 아웅하는 방식에 아무런 생각 없이 행동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 6장 10절에서 말씀과 같이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12절 말씀과 같이 이를 진행함에 있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철저한 계획과 준비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실천하고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함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이루어 주시겠지. 마치 감나무에 달린 감이 그 바닥에 입을 벌리고 있으면 내 입으로 들어와서 내가 감을
감을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그 어리석은 행동을 혹시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약속을 성취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열처녀의 비유를 등장하는 열처녀를 보십시오. 그 처녀들 중에 혹시라도 신랑이 늦게 도착할지 몰라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을 세우고 나서 평소보다 기름을 많이 준비한 5처녀와 그저 신랑을 맞이하여 그 신랑과 즐거운 마음에 들떠서 아무런 계획과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5처녀의 결말은 어찌 되었습니까? 또한 달란트의 비유 중에 1달란트를 받은 자를 보십시오. 그는 아무런 계획도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주인을 맞이하였다가 그가 가지고 있는 1달란트마저도 빼앗기고 내어 쫓기는 상황이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흘러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철저하게 버리고 철저한 계획과 그리고 부지런히 그 계획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바칠 것을 거룩하게 드리고 구별되어 드리고 탐내지 않을 때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17절과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상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것을 숨겨주었습니다.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 취하든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치게 하는 것이 되고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앞으로 점령할 그 여리고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되 어떻게 바치라고 하십니까? 온전히 바치라고 각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려 각절에 한 번씩 언급한 거 보면 매우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온전히 바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게 드리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봉헌의 의미와 그리고 철저하게 파멸시키고 저주하는 진멸의 의미,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데 이 본문에서 온전히 바치라는 의미는 이 두 가지의 뜻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바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맞는데 철저하게 파괴하고 저주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되 성과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진멸을 하고 물건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리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뒷장에 나타나는 아이성의 전투가 그 바로 아간의 불순종으로부터 나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탐하여 취하는 자는 그들이 자신이나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모두까지도 큰 화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탐하고 그것을 정당한 절차 없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취함으로써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전장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투에 패하여 도망하는 결과를 맞이하였으며 이 전쟁의 결과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에 모두 팔아서 교회에 바치기로 약속하였으나 그들의 개인 마음의 탐심으로 인해서 그 밭의 일부를 감침으로써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임의로 취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피할 수 없는 길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중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소득 중에 이미 바쳐진 11조나 작정한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거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 그리고 우리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그리고 안위를 위해서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것이 이들이 앞서 언급한 홈니와 비나스 그리고 아나니와 사피아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린다는 것은 헌금으로만 국한돼 생각할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와 시간과 직장과 가족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고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성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그리고 건강, 시간 그리고 자녀 이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과거에도 일하고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앞으로 일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승리하기 원하며 승자가 되기 원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학업의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승리하여야 되고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승리를 원한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승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다 승리하는 것은 아니고 승자가 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령 승리가 되었고 승리자가 되었다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면 그 승리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이고 온전한 순종을 보일 때 계획하시고 실천하여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리고 탐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상천외한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